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다. 좋은 직장을 창출하는 것이 자기 임무다 이렇게 했고, 또 직장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찾아주는 것이 자기 임무다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가, 또 좋은 직장에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다 드릴 겁니다. 아멘. 이 직장은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보험회사 광고 카페에 나온 것처럼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병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누군지 다 이 직업은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도시가 완성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각자. 그래야 도시가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에게 각자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 중에 이 마따냐라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직업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사리의 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의 마따냐에게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직업입니다. 마따냐에게 직업을 주는데, 직업이 무슨 직업입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하는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 맞죠? 그러면은 이 마따냐가 대체 무슨 일을 했겠는가? 우리 시편 136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때 마따냐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긴 시편 나오니까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36편 6절까지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의지하시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의지하시며 주는 일이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의지하시며 홀로 큰 일하는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의지하시며 지혜로 하늘을 지키는 이에 감사하라. 의지하시며 땅을 누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라. 의지하시며 아멘. 이 기도는 인도자가 앞에 부분을 말하면은 뒷부분은 회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 겁니다.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나다는 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뛰어나신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알려주죠. 회중들이 이제 뒤따라서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라. 마따나게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앞에 감사의 조건을 제시하면 이제 뒤에 회중이 따라했는데, 예배 시간에 이 감사의 말을 네가 준비해서 항상 예배 시간에 감사가 넘치고 하라.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마따냐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마따냐가 가진 직업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직업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직업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만 있다면 어떤 삶이든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돈과 또 세상의 영광과 안락한 삶에서 찾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영광이 우리 안락한 삶은 보장해 주지만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거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간단한 몇 가지 기술이 있어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감사의 말씀을 찾는 일을 맡길 때에 마따냐에게 맡기면서 마따냐에게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이 감사의 조건 찾는 방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감사의 조건을 보이는 곳에서만 감사를 찾아왔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좋은 옷이나 이런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이지 않는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찾는 사람들은 사금을 찾는 사람들은 모래밭에서 금을 찾습니다. 모래밭에서. 그래서 사람들 역시 우리 삶이 다 무너져서 내 인생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모래밭에서 사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다 흩어진 삶 속에서도 거기에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금을 찾는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캄캄한 굴 속에서 금을 찾아냅니다. 우리 인생길이 다 막히고 너무 어두워지고 캄캄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감사를 찾기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게 되면 그 캄캄한 인생살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은 깊은 골짜기에서 금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그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밭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깊은 땅속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깊은 골짜기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큰 행복과 금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감사의 조건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나야 인생이 풀리는 시대다. 그렇게 해서 금수저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많은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널리 퍼지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돈도 안 주고 자동차도 안 사주고 집도 안 사주는데 내가 뭘 감사할 거 있겠냐 그렇게 하죠. 감사해 줄 거 하나도 없죠. 하지만 진짜 감사의 조건은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깨닫고 나면 부모님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인생 전부를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집은 주지 못했지만 자동차는 주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자기 인생 전부를 희생하여서 나를 사랑했잖아요. 세상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보이는 것, 물질, 큰 집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가 자기 인생 전부를 희생하여 자기에게 주는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는 아파트도 하나 안 사줬는데 내가 뭘 감사하겠냐.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요즘은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해준 것이 뭐가 있으면 자기 인생 전부를 그를 위해 헌신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곽선희 목사 설교집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월남전 때 전투에 갔는데 포탄이 떨어져 산 병사가 다리가 잘라져. 근데 자기 동료가 앞서 뛰어나가다가 친구가 다리가 달라졌습니다. 같이 뛰어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등에 앞인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대로 죽어도 소용이 없다. 무슨 소리냐 살아야지.
근데 왜 소원이 없긴 없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와서 내 생명을 구해주는 너 같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뭐가 더 있겠냐?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성공적으로 산 겁니다. 이 시대가 큰 아파트를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부를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에 주의가 없어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아는 자라야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몽길 대장,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후배가 이제 히말라야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해 죽게 됐는데 그 시체를 이제 시신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영화로 만드는 감동적인 영화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이제 그 오몽길 대장이 많은 청중들 앞에 모여서 당신이 한국에서 산악인 가운데 최고의 산악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기록상으로는 당신입니다. 가장 많은 높은 곳에 가장 많은 산봉을 올랐으면 당신인데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산악인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산에 올라갔다가 두 사람이 조난을 당해 죽게 됐는데 그날 밤에 너무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서 세계에서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캠프에 구조들을 보내달라 했는데 오늘 같은 날 가면 죽는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대원이라는 대원이 있었는데 그는 산 위에서 죽어가는 자기 친구를 두고 볼 수 없다. 자기가 목숨 걸고 구하러 갔다가 자기도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산악인은 바로 이 유정복 대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산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죽음의 산을 넘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죽음의 산을 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나면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감사의 작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다 보이는 것을 갖지 못한 데서 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돈을 갖지 못한 데서 불평이 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큰 집을 갖지 못한 데서 불평이 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데서 불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불평은 남들이 가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상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았습니다. 잊어버리만 하면 젊은 청년들이 편생에 가서 연탄불 피고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를 죽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하니까 돈이 없으면 앞으로 좋은 직장 가져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이런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이다.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자살을 한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여러분, 가난한 삶도, 병드는 삶도, 지위가 있는 삶도 거기에 삶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허무하고
무익한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게 되면은 그 뒤에 오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조건 부자만 되려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 하고 남들로 많이 가져가는데 그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 뭔가? 허무가 찾아온다.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에게 그 뒤에 오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허무한 것밖에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4절로 11절. 시편 뒤에 있으니까 잠언 뒤에. 949페이지. 우리 찾으신 분 천천히 같이 봅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려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기르며 여러 동산과 바람을 만들고 그 안에 각종 감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숨을 기르는 달림을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샀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로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물을 낳기로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배와 여러 집안의 고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적들을 많이 놓으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예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구나. 이 세상에 돈과 물질과 사람이 있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의 조건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감사의 조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감사의 조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무궁무진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 한국의 목사님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가 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 그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세상에 목사님이 소설을 쓸 만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면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하늘 가는 좁은 길에 신앙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소설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은요 다 제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부자 만들고 싶으면 부자 만들고 가난하게 가서는 가난하게 만들고 미국 보내시면 미국 보내고 그래서 지금 6장까지 써나가는 지금 제 주인공이 지금 양평에 가 있습니다. 다음 분 어디로 보내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달렸어요. 여러분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작가가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설가가 소설에 나온 등장인물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소설가가 소설에 나온 모든 등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300명이 졸업을 했으니까 저희 동지 목사님 가운데서도 목회에 실패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하나가 차는 얘기가 하나님 실패하기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통하여 교인이 소중함을 깨달았던 분, 어떤 분은 그 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기포됐던 분, 그래서 과연 저분 목사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여건이 어디 있든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에서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기술을 익히면 다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직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흩어져도 모래 속에서 사금을 캐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땅굴 속에서 갱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없는 분들 직업을 가지십시오. 감사의 오늘 맞닿아 갔던 직업, 감사의 말씀 인도하는 직업, 감사의 조건을 찾는 직업. 그럼 금방 그러면은 부업도 생길 겁니다. 돈벌이 하는 부업 금방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 직장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가진 직장으로 삼고 직장은 부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직장에 가서 나는 돈 벌러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직장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러 나온다. 그 직장에 출발해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에 감사할고 직장 가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직장이 되시고 직장 일하고 돈 버는 건 부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직장생활 행복해집니다. 진급하서는 진급도 금방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그 사업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업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어찌하든지 사업을 통해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서 돈 버는 것은 여러분 직업입니까? 부업입니까?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뭐가 직업입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직업이고 직장생활로 돕는 것은 부업이고 사업하는 것은 부업입니다. 이를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가셔서 우리 권사님들 딱 자녀분에게 전화하십시오.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직업을 줬다. 어머니 무슨 직업을 쓰셨어요? 우선 요새 네가 뭐가 제일 힘든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무리 지금 사업도 안 되고요. 난 망하기 직전이고. 그런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건강하고 잘 지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놈아 목소리 건강하고 잘 지내면 그게 복이지. 그게 감사하면 된다. 내 직업이 바로 이거다. 모든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놓으시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권사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 준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을 직업으로 여기고 직장생활도 부업으로 여기시고 사업도 부업으로 여기시고 그때 여러분 직장생활도 잘 되게 되어 있고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세상 부와 영광을 너무 귀하게 여겨 또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따나처럼 내 직업이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직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성도 사업도 내 부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